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지만은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 같은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40장부터 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세우셔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49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여전히 잡혀가 있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 어떤 민족과도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나 또 뭐 민족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그 같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시온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며 또한 그 도성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휴대폰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뭔가 급히 적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간혹 했던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손바닥에 적는 거예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하면 손바닥에 때로는 적기도 하고 내가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바닥에 적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적었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볼펜이나 아니면 펜으로 손바닥에 적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 묻으면 그냥 다 지워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새기는 듯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사랑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됐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죄 가운데 포로로, 죽음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 살면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평생토록 죽음의 세력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가 창에 찔리는 그와 같은,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위를 생각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또한 형벌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미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괴롭히고 또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존귀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다시 몰려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마치 화려한 결혼식 날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눈에 비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회파되었던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고 힘들게 했던 자들은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인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말은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고 많은 후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땅이, 허허벌판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거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땅이 좁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러한 것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회복이 가능하게 됐고, 이것은 황폐함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의 수고가 아니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손바닥에 자기의 백성을 새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관계로 말미암아 힘들 때가 있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시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결코 잊지 않았고 너를 내 손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굉장히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집단 중에 그냥 파묻혀 사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1로 마치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지상에 사는, 이 지구 위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 많은 어떤 집단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너를 잊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으로는, 그냥 몇 구절 듣는 그 말씀으로는 물론 힘이 되겠지만, 일주일을 살만한 힘도 얻어서 가겠지만, 매일의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너무 낙심됩니다. 이런 성도는 없습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냥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어서 오늘 나에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글자,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내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 읽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그냥 제가 주일에 특식만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식 중심으로 드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낙심될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제 특식만 읽지 마시고 시편 음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시는 그 시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물론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대로, 내가 바라는 경우의 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더 원대한,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명한 그 우리의 먼 미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이 때로는 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A, B, C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신 그 하나님,
나와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얻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